2016년 올해는 병신년입니다. 발음이 참 거시기해서 말하기가 좀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된 1956년이 역시 병신년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60갑자를 썼죠. 그래서 맨 앞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간을 순차적으로 썼고, 뒷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2지를 사용해서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1956년도에 병신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60년이 지난 바로 올해에 이르러서 비로소 태어났던 해의 10간 12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병신년에 다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해에 그 간지로 다시 되돌아간다 해서 돌아갈 회자를 써서 회갑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갑 혹은 환갑은 이 12간지에 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택제일교회는 1956년 병신년에 창립되었고 그 후 60년이라고 하는 참 길고 긴 세월을 뚫고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병신년, 그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참다운 기념은 바로 이 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의 처음 창립할 때의 창립자들의 그 마음, 처음 교회가 창립되었을 때의 그 뜨거움, 처음 창립되었을 때 그 구령에 대한 열정,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정신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야말로 60주년을 제대로 기념하는 그런 기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택 제일교회를 설립한 분들의 이름이 요람에 나타납니다. 요람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956년 6월 22일 최종호 전사님을 모시고 고종백 유인준 장로님, 고종식 영수님, 최영석, 명삼혁, 이명희, 정보섭, 김성희 집사 등 30여 명이 창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창립하셨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창립했을까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분들의 그 헌신된 처음 마음과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60주년의 기념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1956년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약 한 3년이 지난 해에 세워졌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에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이제 그 휴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휴전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평택 제일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곳에 살아가는 분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의 수준이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후 3년이라면 참으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팍팍한 그런 때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들과 전쟁 중에 파괴된 집으로 인해서 온전한 집이 남아있지도 않았을 때였죠.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혹은 판잣집을 쳐서 그렇게 주택 상황도 매우 열악했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토록 먹고 입고 잠자는 의식주가 매우 피곤한 열악한 시절에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분들은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남으로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이 주축을 이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한에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원래 살았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터전이 있으니까 뭐 가꿀 밭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피난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적수공권 맨손에 맨목으로 이곳에 내려와 산실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일이 고달팠을 것인지, 또 두고 온 고향 산하와 두고 온 형제 가족들을 언제 다시 돌아가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어디 마음을 붙일 수 없었던 그런 때에 바로 평택제일교회는 이곳에 창립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는 것도 먹고 살만해야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평택제일교회가 세워질 때 먹고 살만해서, 그리고 여유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했고 마음이 부서졌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바라볼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잡고자,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위하여 곤고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와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처음 마음, 그 처음의 뜨거움과 순수함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에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 세겜 족속들을 다 그 아들들이 멸절시켰고,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그 가문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잔치를 벌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날에, 너의 환난날에 네가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그곳, 그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아라. 달리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야곱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행위는 그저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음속에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2016년도 모든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법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적하는, 그 서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야말로 참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850대 1에 850명을 대항하여 한 명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그 소리는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그 제단이 참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서로 내기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그 내기가 성립이 되어졌고, 그래야 850명이 화려한 제단을 쌓고 소리나는 멋진 음악을 외치며,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제2의식을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기를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녁 해질 때까지도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조촐한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가득 차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한 불이었는지 그 제단에 넘쳐 흘렀던 모든 물들을 말려버리고 그 도랑들을 말려버리고 그 제물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에 정립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왕비 이세벨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자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는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하여 피난 간 곳이 어딘가요?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의 환난 날에 도망하여 내려간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신의 산이죠.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일어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바로 그 신의 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발점과도 같은, 그 민족의 영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백두산 정도에 해당되는 산이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에 한달음에 달려내려간 것이, 40주야를 달려내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 민족의 처음 출발지였던 그 호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처음 장소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만날 곳이 없어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야만 합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니어서 갈릴리까지 올라가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야말로 그들이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처음 장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고백을 했던 처음 사랑의 장소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처음 부름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새벽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명을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처음 장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장소,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가야 할 장소는 도대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었던 그 마음, 그 열정의 장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처음의 마음으로, 처음의 그 뜨거움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60주년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0주년은 다시 돌아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처음 교회를 창립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로 오시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간절한 전도와 선교의 그 구령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주년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60주년은 기본이 튼실해야 하는 그런 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본을 뜨거움으로 회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교회의 표어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창립될 당시에 처음에 뜨거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평택 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찬양할 때 입으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의 찬양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가 찾아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크게 외칠 때에 천정을 뚫고 하늘을 뚫고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기도의 목소리가 폭포수 같은 음성이 하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뜨거움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뜨거움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2016년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의 뜨거움으로 나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평택 제일교회가 창립되었던 그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불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격이 솟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는 그 예배의 첫 감격, 예배의 그 감격, 하나님의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평택 제일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평택 제일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태워버립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태워버립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의 눈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에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였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넘쳐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불의 자리로 우리가 모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세상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방망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강한 방망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방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우리를 묶고 있는 딱딱한 것들, 관습의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던, 가로막고 있던 그런 모든 딱딱한 것들이 분명히 부서질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참으로 연약한 120여 명의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까?
120여 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통해서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0여 명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불을 받게 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담대함과 평안감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리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에 피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고난의 순간, 좌절의 순간, 무기력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시발점이 바로 그 산 호렙산에 엘리야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쪼개고 바위를 부스러뜨립니다. 여러분,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런 강한 바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바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태풍이 불어오면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바람은 본 적이 있으나 그러나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바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온 산을 뒤흔드는 커다란 지진이 임하였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끝나고 난 다음엔 이제는 바위를 태워버리는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말은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콜, 드마마, 다카. 이 콜, 드마마, 다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용한지 귀를 쫑긋 세워서 전심을 다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콜, 드마마, 다카. 세미한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보다도, 온 산을 뒤흔드는 지진보다도, 바위를 태우는 불보다도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세미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의 심령이 유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강한 바람보다도, 강한 지진보다도, 바위를 태우는 불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 드마마, 다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러나 그 세미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내 가슴 가운데 불을 붙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야만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욕망의 소리, 절망의 아우성 소리가 내 안에 메아리치고 있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해야 될 사명이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임함으로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네가 떠났던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이세벨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으로 너는 다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어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고난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위협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냥 뜨거워지기만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나 콜드마마다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 계획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경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에 호흡을 쉬고 우리의 코에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처음 교회를 창립했던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뜨거움을 회복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도대체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도망쳐왔던 그 땅으로,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임하면 내 삶 가운데 소명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엘리야에게 소명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평생토록 해야 할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돼야죠. 교회의 꿈은 무엇이 꿈이 돼야 됩니까? 사람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교회의 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꿈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너희가 뜨거움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너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20절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평택 제일교회가 뜨거움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돌아간 이후에 우리의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교육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차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워야죠.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죠. 가르침과 배움과 이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교회 T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다 이 양육받는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평택제일교회가 뜨거움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성도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왔던 그 현실의 장소를 다시 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시고 파송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나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처음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회복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그 기도의 뜨거움으로, 찬양의 뜨거움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뜨거움과 기도가, 우리 기도의 뜨거움이 하늘을 보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정말 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뜨겁게 전진하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30초만 아니면 1분만이라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내 심장을 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차갑고 냉랭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찬양의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일,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 가운데에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1분만 전심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들이 찬양하는 모든 찬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뜨겁게 상달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귀한 뜨거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고 양육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